아멘. 오늘은 바람 같은 성령,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불같이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진펄개펄을 변화시키는 저 죽은 바다가 소생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을 배웠고, 어버이 주일을 지난 다음 오늘 다시 바람 같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는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지만 바람도 너무나도 신비한 것입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오묘하다, 신비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람이 또 성경을 보면은 생기, 즉 푸뉴마, 놀랍게도 바람이라고 번역도 되지만 영혼도 똑같은 말로 번역이 됩니다. 영혼. 또 뿐만 아니고 성령도 똑같이 푸뉴마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문맥상 봐서 이거는 영혼이다, 이거는 바람이다, 이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은 너무나도 오묘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홍수 심판 후에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여졌고 바람이 불면서 물이 감하여졌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민수기서 11장 31절에는 바람이 메추라기를 몰고 왔다. 바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바람이 불매 바위가 깨지더라. 이 바람이 얼마나 또 강력하게 불면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은 우리가 앞에 불같은 성령에서 보았습니다만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이 먼저 시작되면서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정말 바람의 역사가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파이브 오르간 있죠. 옛날 파이브 오르간은 바람을 뒤에서 누군가가 풀무로 붙여 넣어야만 이 오르간에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요. 이와 같이 영적인 의미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야 제대로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바람은 하나님의 모습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숨결이며 창조의 도구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바람을 많이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 영적으로 참 아주 경건하게 거룩하게 아주 앞장선 삶을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영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영의 그 거룩한 성, 말하자면 바람이 있다, 영의 바람을 탔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행기가 뜰 때 바람을 안고 뜨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바람, 즉 성령의 역사를 안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부흥이라는 성가를 부르죠.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분도 참 그 신학적인 의미를 아는 것 같아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그 전반적인 제가 그 가사 내용을 보니까 거기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가 새로워지고 달라진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이라면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죽을 영혼이 삽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숨을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우리 원로 장로님 농담 삼아 그 사람 게을러서 죽었습니다. 숨쉬기 싫어가지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참 재미있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람이 내 코를 통과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바람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와야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고 기능이 떨어지면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면 자기 힘으로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꽂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성경이니까 이 말씀을 읽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25살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5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 나이 30살 되던 해 그발 강가 어느 쪽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완전히 버리신 겁니까? 우리 민족은 절망입니다.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과 에스겔서 47장의 말씀 두 가지 이 한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물같은 성령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47장에 가 있는 말씀이지만 37장의 말씀도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면 마른 뼈라도 죽은 지 오래돼서 사람이 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뼈가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마른 것은 살 수 있습니다. 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뼈가 말랐다. 사람이 마른 것이 아니에요. 뼈가 말랐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에스겔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우리 좀 베드로도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을. 우리가 때로 이렇게 베드로든 에스겔이든 다 보면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장담하고 뭘 큰 소리 칠 게 있겠어요? 못하니까 마음은 뻔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결심하고 각오하고 뭐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잘 안 되지요. 그때 주님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듯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역사지만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는 도무지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뼈들이 살겠느냐?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뼈가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이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고 살이 덮이고 그 뼈들이 살아 일어나도록 대언하라. 그래서 이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뼈들에 대해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고, 그리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했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이 되어지더니 힘줄이 덮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일어서더라겠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안 된 민족이 없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안 된 교회가 없습니다. 영국도 웨일즈도 우리 19세기 초에 대한민국도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지금까지 그때 살아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기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죽은 사람, 마른 뼈까지도 하나님께서 살려놓는 성령의 역사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바람은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바람을 일으킬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이 무슨 바람을 불게 할 수 있나요? 바람은 인간의 힘으로는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람이 해마다 보면은 한 번씩 바람이 불면서 태풍이 불고 이렇게 하면서 막 바닷물이 요동치고 공기가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놀랍게도 그 바람은 많은 피해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정화시키고 살게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처럼 신비한 것이 없어요. 바람이 어디서 올까? 바람이 어디서 부는 것입니까? 이 공기가 움직이는 것인데 누가 공기를 움직이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공기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바람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디서 불다가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그 큰 바람이. 너무나도 신비한 것이 바람인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글들을 읽어봅니다. 히필드라는 사람이 간증을 했더라고요. 그는 유명한 전도자인데 청년의 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제대로 된 삶을 한번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엄청 노력을 했어요. 영국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금식을 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더기와 같은 옷 한 벌을 걸치고 그냥 계속 기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욕망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정욕적이고 세욕적이고 육신적인 그 모든 것이 영적인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써도 또다시 이 육신의 정욕은 영적인 세계를 그냥 회잡아 먹어버리니까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것도 소용이 없고 그렇게 금식하며 부르짖었던 것도 소용이 없고 그는 너무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어째서 내게는 이렇게
발버둥 쳐도 은혜가 없습니까? 은혜를 유지하지 못합니까?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요한 웨슬러가 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는데 갑자기 가슴이 확 마음이 달아오기 시작하면서 뜨겁게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는 그 책 한 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주님의 일꾼으로서 크게 쓰임을 받은 한 시대의 전도자의 그 감동적인 간증입니다. 믿음으로 한 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휘필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노력이나 자기 어떤 노력이나 결심이나 어떤 각오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임재하실 때에 놀랍게도 그는 한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적으로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리처드 밀허스 닉슨이 37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비서실에 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을 위한다 합시고 아주 악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일명 대통령의 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시키면 개가 주인을 위해서 막 달려나가서 무슨 싸나운 짐승 같은 것도 막 물고 늘어지듯이 주인을 위해서라면 이 사람은 달려드는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한다 합시고 이 사람의 한 행동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들이 많아서 이 사람은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후회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이 사람이 그 교도소 안에서 전도를 받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교도소 안에서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는 크게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정치에 복귀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그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그 생을 일생 살기로 원해서 요청을 합니다. 나는 교도소 밖을 나가지 않고 교도소 안에서 제수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고. 그게 허락이 된지는 뭐 그의 간증의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는 남은 생애 동안 평생을 수감자들을 위해서 전도자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았는지 나왔다가 다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지는 모르지만 평생을 수감자를 위해서, 정말 대통령의 비서로서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한 생을 살도록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오직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참 저 사람 왜 저럴까 싶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심령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러면 더 간절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바람은 정결케 합니다. 바람은 악취를 정화시킵니다. 구름을 밀어내고 하늘을 맑게 만듭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이런 고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막 그냥 대충 예수님을 대충 믿고 이렇게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무슨 고민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뭔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고민이 많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계속적으로 느끼는 좋지 못한 육신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럴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 내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때에 이 내 심령 속에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냄새나는 것들이 물러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름철이 되면은 얼마나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이 지구를,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한번 바람을 크게 불게 하고 바닷물을 얼마나 해를 일으켜가지고 바다 속 깊이까지 하나님은 뒤흔들어 버렸어요.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어와서 내 속이 뒤집어져야 합니다. 내 속 사람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성령의 바람 속에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어떤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욕적인 마음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 미혹을 받아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질, 간음, 탐남, 술 취한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이런 우리의 심령 속에 온갖 더럽고 잡다한 쓰레기들이 다 들어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씻음과 거룩함으로 입어야 의롭다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겨우 구원만 받을 그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겨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부끄러운 구원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불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완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사회에, 어두운 사회를 밝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 사회는 암흑 사회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나라가 엉망진창이었느냐 하면은 3명이 걸어가면 2명은 사생하라, 이런 말을, 이건 너무 심한 말 같습니다만 어떤 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3명의 사람이 걸어가면 2사람은 사생하라. 얼마나 타락되었는지, 얼마나 정치적으로 부패했는지, 얼마나 경제적으로 나라가 완전히 폭망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때 사회를 비유하기를 한 집 건너 한 집이 술집이고 한 집 건너 하나가 극장이 생겼다. 연극장이 생겼다. 이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 사람이 요한 웨슬러입니다. 요한 웨슬러가 성령을 받고 외치기 시작했는데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도적놈, 깡패, 장녀 모두가 다 회개하고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극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그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칼로 개혁을 한 것이 아니고 독일은 칼로 개혁을 했지만 영국은 성령의 바람으로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영국 사회가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에 대한 뒷얘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었냐. 사실 요한 웨슬러의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러가 일찍이 젊은 날 자기도 목사가 돼서 미국에 선교사로 떠났죠. 미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사로 갔지만 이 풍토병에 걸려서 그만 젊은 목사가
기운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선교도 한번 하지 못하고 그만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데 하필 그 배 안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는 바람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배멀미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 풍랑 중에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한두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풍랑이 그친 다음 그들에게 가봤더니 그들은 모리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당신네들이 이 풍랑 중에서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풍랑 속에 죽으면 천당 갈 것이고 산다면 더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찬송 부를 수 있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풍랑 속에 정말 찬송을 부른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교인들하고 성지순례를 떠났는데, 그런데 성지순례를 갔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속을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옛날 베드로가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듯이 갑자기 바람이 부는 바람에 큰 풍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도 굉장히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더 웃기더랍니다. 교인들이 그 바람이 불어오니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래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참 교인들이 어떻게 두려움이 없다 그 찬송을 부르는 게 너무 신기해서 교인들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다 얼굴은 두려움이 꽉 차 있더랍니다. 전부 두려움에 차 있어서 두려움이 없다고 찬송을 부르더라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웨슬레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의 신앙과 내 신앙이, 나는 목사고 선교사인데 내 신앙과 저들의 신앙이 다를까? 정말 마음속에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올더스케일이라는 작은 기도 모임에 이 웨슬레가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웨슬레는 적극적으로 앞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모임에 거기에 뒷좌석에 앉아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는데, 그날 밤 웨슬레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웨슬레가 경험하기를 너무 뜨거워서, 가슴이 뜨거워서 정말 가슴에 불이 붙은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고, 그 웨슬레는 그때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외치기 시작했는데, 영국 사회는 그 웨슬레의 외침 속에 모두가 다 회개하기 시작하고 이 회개의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이야기도 글을 좀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이 부시도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시도 나이 40대까지는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답니다. 마약을 했고 알코올 중독 상태로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시가 누구를 만났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를 만난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이 부시를 만나서 청년,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얼마든지 청년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면 청년도 인생의 삶에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하고 빌리 그레함을 통해서 건변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방탕한 생활을 청산시켜 주셨고,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서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면서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 하지만 사실은 그는 예수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런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한 번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고민과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 이런 근심과 걱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내 심령 속에 불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우리 영양서북교회에, 이 영양지역에, 대한민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